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입니다. 8절로 11절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읽어볼게요. 31장 출애굽기 31장 13절로 1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한자어로는 평안히 쉰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쉬셨다 라고 하는 의미죠. 말 그대로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에 대한 것을 제4계명에서 이것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했습니다. 평안히 쉬는 것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는 과정 중에 우리가 지금 영상 촬영을 하고 또 뒤에서 컴퓨터를 하고 반주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러 지금 이 자리에 현장에 앉아 있는 분도 있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 가운데 있습니까? 주일을 맞이하는데 과연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그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평안한가? 그 평안함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문장 자체로 보게 된다면.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느 모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체죠. 이단 단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하나님이 구약 이 말씀 속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 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 예배를 언제 드려야 된다? 주일이 아닌 안식일 날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안식일은 토요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토요일이 우리의 토요일입니까? 아니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말하는 토요일입니까? 그들의 말의 논리로 따지자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이스라엘 속에서는 유대인들 그 민족 속에서는 안식일의 개념은 금요일 날 밤이 해가 질 때부터 안식이에요. 그죠? 그리고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금요일 날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바로 그때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안식하는 그 날에 맞춰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안식일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의 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엇이 가장 창조의 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사람을 창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른 것은 좋았더라 하지만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큼은 매우 좋으셨더라, 아주 심히 좋으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먼저 만들어 나왔다 한다면 빛도 없고 어둠도 없고 땅도 없고 막 그 혼돈 가운데 있는데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정점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2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 모든 것을 마치시고 바로 평안하게 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어떤 기사가 등장합니까? 사람을 만드는 하와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대한 그 기사가 또다시 등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꽃은, 창조의 정점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 주셨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창세기의 기사는 어디에 정점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신 그 안식일에 정점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창세기 1장 22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누구에게 주신 복이에요? 사람에게 주신 복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랬으니까 누구에게? 물고기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새들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물고기와 새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요. 하늘과 궁창을 만들고 바다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궁창에 살아갈, 하늘에 살아갈 새들을 복 주셨고 바다에 살아갈 그 물고기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또 땅에 살아갈 그 생물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이 더 확대가 됩니다. 누구에게 확대가 되느냐? 28절을 띄워줘 보세요. 네, 폰트가 바뀌었네요. 그냥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똑같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건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보세요. 물고기와 새들과 그 동물에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는데 사람이 그 생물들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는 더 큰 복을 주셨어요. 더 확대된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요? 그것들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땅에 다스리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복을 더 얹어서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확대가 됐죠. 복의 개념이 확대가 됐어요. 생물들에서 사람에게는 더 크게 확대가 됐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2장 3절에 넘어가서는 하나님이 그 날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복을 주셨다. 복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더 귀하고 사람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새들이나 동물이 받은 복보다 하나님이 더 확장된 복을 주셨듯
사람보다 누구에게 더 관점이 있느냐?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는 것에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식하신 날을, 일곱째 날을 복을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보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기다 더 확대를 시킨 거예요. 어떻게? 그 복이 이제는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복과는 전혀 달라요. 그 일곱째 날이 복을 받았는데 사람이 받은 복보다도 더 위에 있는 복인 거예요. 거룩한 복을 받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보다 더 위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있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그 위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거룩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의 개념이 이 창조의 기사만 보더라도 점점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것들을 보게 되면 창조의 일은, 그 정점은 사람을 만든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창조의 정점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날을 복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창조의 정점이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생물들이 사람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듯이, 그 의미가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해 하시는 것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도 어디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안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생활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런 모든 활동들이 어디에서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것 안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서 사람이 가장 뛰어난 가치 있는 것으로 창조기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날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식에 들어가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해줘요. 이것을 히브리서 4장 3절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 날을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 놓으셨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쉬실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이 지치신 것도 아니고 능력을 충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보여주느냐? 그날은 바로 나를 위한 날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떼어놓는 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떼어놓는 그날이 히브리서 우리가 읽었던 4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때부터 준비된 거예요. 그게 무엇이다? 안식이다 이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합니까? 그 안식을 바라보게 해요. 그 안식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서 그 안식에 들어가신 것처럼 이미 뭐라 그래요?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도 쉰다. 그런데 우리도 그 안식에 들어가는
그것을 바라보고 힘쓸지라.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7일째를 복주시며 안식하셨죠. 하나님이 평안 가운데 쉬셨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모든 활동들을 쉬면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이 왜 그 일을 쉬셨느냐? 너희에게도 영원한 안식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생활이에요. 삶의 일들이에요. 일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할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그것이 너희의 삶의 목표가 아니야.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의 목표는 잘되고 부유하고 풍족해지는 것이 아니야. 영원한 안식이 너희들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야 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안식에 들어가지 않으면 번성해도 소용없고 충만해도 소용없고 생육해도 소용없고 정복해도 소용없고 다스려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신 이 땅을 다스려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그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신 모습이요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규례를 막 만들죠.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식일을 범한 거고 이렇게 하면 안식일을 범한 거고, 그것만 안 하면 다 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도 우리 아들이 얘기하면 이스라엘 가서 깜짝 놀랐다는 게, 냉장고 문을 열면 불이 켜져요. 불이 켜지면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일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냉장고 안에는 뭐가 있어요? 스위치가 있습니다. 불을 끄는 스위치. 안식일이 되기 전에 그 스위치로 불을 꺼야 돼요. 그래 냉장고 문을 열어도 불이 안 켜지니까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그 전등이 켜지고 안 켜지는 걸 가지고 안식일을 지켰다 안 지켰다라고 말을 하실까요? 자기들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냉장고에 스위치 끄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럼 누구를 시켜서 그 스위치를 꺼달라 그래요? 외국인을 불러요. 잠깐만 우리 집에 오라고. 자기 집에 초청을 잘 안 한대요, 유대인들은. 근데 가면 뭐예요? 냉장고 문을 열고 스위치를 꺼달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안식일을 안 범했고 냉장고 문을 열어서 스위치를 꺼는 그 외국인은 뭐예요? 안식일을 범해도 되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아도 되는 사람인 거예요. 말은 안 하지. 바카스 같은 거 따주면서 먹으라 그러고 냉장고 불을 꺼달라 그러고. 얼마나 이게 못된 짓입니까? 하나님이 겨우 냉장고 불 켰다 껐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켰다 안 지켰다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그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 의미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삶의 일들이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의미를 찾아야 그게 바로 제대로 된 사람의 가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아가고 공부하고 힘쓰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그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그 안식 안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그 안에서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 공부하지 말라 그래요. 아싸, 그럼 공부만 안 하면 되지. 열심히 게임을 하는 거야. 무슨 의미가 있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과 공부 말고 그럼 다른 건 다 해도 돼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안식 안에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활동은 결국 의미가 없는 거예요. 냉장고 불 껐나 안 껐나 그랑 똑같은 거예요.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사람의 가치와 이름을 남긴다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그것이 내 거룩함 안에 있지 않으면, 내 안식 안에 있지 않으면, 나와의 교제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하던 일을 내려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로 구별하여 드리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자꾸 깨닫게 합니다. 먼저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을 볼게요.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보세요. 너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명령했다 라고 기록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구원해낸 애굽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바로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의 왕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애굽의 왕 그 바로가 시키는 대로 그들은 해야 돼요. 노역을 했어야 됐고, 그리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들이 강성하다 보니 이제는 너희의 자녀 남자 아이면 죽여라.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내 아이를 죽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당장 내 목숨은 살겠지만 아이를 죽임으로 인해서 내 후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지금 내 목숨이 중요하니까 이것만 면하고 보자 하고 그 아이를 죽였어요. 근데 또 아이를 낳는데 또 남자아이예요. 또 어떡합니까? 또 아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당장 내가 급한 일을 면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비참한 일이 또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저 말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의 말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내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장 내 위험을 피하고자 바로의 말을 지키면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비참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 라고 말해주잖아요. 우리가 하던 일들을 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는 애굽의 종이 되어 있는, 바로의 종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그 비참함에 그 매여 있던 것처럼
세상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 있고 세상에 매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이 그 교제 안에 불러주시는 그 시간들을 기쁨 가운데 누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에 종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바로에게 찾아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을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말을 하면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의 종이 되어 있으니 매여 있으니 여호와가 누구냐 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매여 보세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는 그 일에 매여 있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하지 못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제가 제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성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정말 감사했을까요? 그 집이 잘 된 일이 물질적으로 형통한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갚아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는 반대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 같지 않은 물질적인 형통이 그 가정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감사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과연 말씀에 순종하는 걸까요? 아니요. 저도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우리는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그랬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옥살이로 들어가는데, 종살이도 억울해 죽겠는데 잘 되는가 싶었더니 억울하게 주인을 지켜주려고, 주인의 순결함을 지켜주려고 했던 것이 누명을 쓰고 옥살이로 들어갔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했다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요셉의 마지막 결론을 알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그러니까 그게 형통한 거야 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요셉의 결론을 모를 때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쩜 이렇게 비참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근데 그때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다른 것에 매여 있으면, 세상에 매여 있으면, 바로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듯이, 세상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기쁨이 우리 안에 생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와 같은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이 해방시키셨어요. 애굽에 매여 있던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자기의 그 백성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그 구원의 일을 하셨다고요. 말씀을 또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1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처음에 읽었던 말씀인데 3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서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못이 등장해요. 13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14절에 너희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에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날에 너희가 지금껏 행하는 모든 일을 그쳐라. 이것을 쉬어라. 너희들이 이것을 그치고 멈추고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13절과 14절의 말씀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 앞뒤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만큼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안식일에 무엇을 해요? 너희들이 쉬면서 참 평안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 어떤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생육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과연 진정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어느 때 평안이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발견돼야 이게 평안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모세가 등장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낸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올랐어요. 막 차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이제 구원하시는구나 하고 당당하게 바로를 찾아갔는데 여호와가 누구야? 이들이 편했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짚을 주지 마. 그리고 벽돌은 똑같이 만들라 그래. 가서 집을 지들이 알아서 찾아다가 똑같이 벽돌을 만들라 그래. 못 만들면 더 엄한 책임이 있을 거라고 해 라고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가운데 평안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평안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원망과 불평으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두려운 거죠. 불안한 거죠. 누군가에게 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원망스러워서. 그래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것을 쉬고 하나님을 바라봐. 그러면 그 가운데 평안을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마치는 것에 우리가 집중되어 있으면 이번 주 예배 드렸다, 예배 마쳤다, 신나게 놀아야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신나게 노는 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 마친 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학교를 왜 가느냐고 물으니까 빨리 갔다 오기 위해서 간다요. 빨리 끝마치기 위해서 간대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그 아이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예배를 마치기 위하여 예배에 참석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고 예배 드리는 것이 고통이에요.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이럴 수 있겠죠. 오늘따라 찬양 인도자는 왜 저래? 음을 많이 틀리네. 드럼은 또 왜 그래?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들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것,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것, 말씀을 거룩하게 대하는 것,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는 것, 그러면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보세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내게 주신 그 언약에 대한 그런 사모함을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세상에 나타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6절과 17절엔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한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도 말씀했어요. 20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어디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만 매여 있지 않아요. 어디까지 이어져요? 출애굽 당시의 사람들이 아닌 그 후손들에게까지, 그리고 전혀 출애굽의 어떤 그 광야 생활의 시대가 아닌 에스겔은 마지막 그 왕조 시대잖아요. 그 시대에 이루어지는, 그리고 포로된 그 시대까지, 그때까지 이어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후손들에게, 어떤 후손들? 언약의 자손들, 언약의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대의 표징이 될 것이다.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언약의 약속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는 유다 민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고 언약의 표징이고 이것이 영원한 약속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완성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 이야기하는 그 안식일이 아닌 우리가 주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제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그 언약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언약의 말씀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고, 우리가 그 날에 들어갈 것을 힘쓸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이 땅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너희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이 땅에서 펼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하나님의 구원 안에 그 평안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이 평안을 느끼는 사람, 이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이, 하늘이 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평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할 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어떤 마음과 무엇을 소망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날을, 우리가 이 주일을 보내고 있는가? 왜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의미를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삶이 의미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 평안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다 정지시켜 놓고 우리의 분주하고 매여 있는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며 영원한 그 평강과 안식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가치가 있고 이것이 삶의 목적인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쁨과 평안과 안전함을 더욱더 발견해 나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삶들을 하나님 안에서 그 의미들을 온전하게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안식하시며 그날을 복 주신 것처럼,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우리 삶 속에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 예배하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를 그 구원으로 하나님 안으로 초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참 예배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평안함 가운데 의미를 찾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문제와 직업과 생업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선교사님들과 우리 생명길 교회와 모든 동행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